우리가 수요 예배 때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는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들 중에 로마서 11장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냐 하면 확신하기 전에 확인해 봐라.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돈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에서 제1의 현실감이 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돈을 믿어요. 난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돈이 제1의 현실감이 되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확신하면서 삽니다.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마음은 다른 걸 믿으면서 입으로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내 심장을 예수님 앞에 바쳐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면 더 바랄 것 없고 예수님이면 기쁘고 만족한 삶의 자리가 될 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확신하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가 됩니다. 행위로 뭘 하려고 그래, 행위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가 되면 신앙이 어떠냐? 희한하죠? 신앙생활이 연륜 높아지는데 신앙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287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감리교를 창설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 이전에는 확인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무기력하고 그리고 나약하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는요,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고 엄마는 청도교, 장로교 목사 딸이에요. 모태신앙에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주 철저한 엄격한 신앙교육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공부를 잘해서 그 영국의 명문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은 어학의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원어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22살에 석사과정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거기 군대가 없으니까 일찍 갔죠.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품은 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경적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경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겠냐 하면서 경건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26살에 동아리를 만들어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예 본격적으로 경건 훈련을 합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그 홀리클럽의 멤버들과 함께 늘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영성일기 쓰기, 말씀 읽기. 그러면서 체크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했니? 말씀 읽었어? 영성일기 썼어? 오늘 선행을 했니? 하면서 하루하루 서로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경건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별명이 있어요. 이 홀리클럽 이 멤버들에게. 그게 뭐냐면 메도디스트입니다. 감리교. 한문으로 쓰니까 감리교 하니까요. 조금 멋있어 보이죠? 메도디스트 처치 하니까. 근데 메도디스트의 원래 영어의 의미는 뭐냐? 규칙쟁이에요. 규칙쟁이. 아우, 저 규칙쟁이들. 그냥 늘 만들어가고 확인하기 바빠. 확인하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기도했어 안 했어? 늘 체크. 요즘 말로 하면 완전 꼴보수. 신앙의 엄격함을 가지고 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마음의 기쁨은 없고 신앙은 더 무기력해집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본인의 설교에서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눴는데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뭐냐? 아예 영적인 데는 관심 없고 노세 젊어서 놀아.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인간들을 자연인이다. 이것들은 다 심판받을 인간들이죠. 두 번째 인간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겁이 나요. 그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맞을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세 번째 인간은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늘 기쁨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늘 선하시고 늘 좋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어떻게 보여요?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은 어디에 있냐? 율법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행위로서 자꾸만 엄격하게 체크를 해가는 거예요. 규칙쟁이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요, 목사예요. 나중에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역임했어요. 그리고요, 저 불모지 아메리카 인디언들 구원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선교사라도 갔어요. 근데요, 그의 신앙은요, 무기력해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국 선교사 3년 동안 한 선교 사역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못 얻죠. 본인의 신앙도 지금 무기력한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확신만 가지고 온 길이 신앙의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준 거예요. 3년간의 조지아에서의 사역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야반도주 하다시피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 나왔어요. 배를 타고 도망을 나와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풍랑이 얼마나 센지 이 배의 돛대가 부러져 버렸어. 배가요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는 웨슬리 목사님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어요. 왜요? 죽을까 봐.
죽음이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저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가만히 봤더니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평신도들이에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 평안한 얼굴을 가지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목사인 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데 저 평신도들은 평안하고 찬송을 부리는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내면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인디안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로 갔는데 과연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자기가 믿음 없음을 인정한 겁니다. 믿음 없이도 목사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그때가 1월 달인 거예요. 런던에 왔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니까 더 다운되죠. 신앙생활이. 더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도 늘 그 마음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그 모라비안 그 평신도 그 경건주의자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풍란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지? 그게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어제가 24일이었죠. 24일 날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까 뭐랬어요? 규칙쟁이. 그분은요, 매일 일기를 써요. 매일 일기. 일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영국,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그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이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설교자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에 대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뜨거움이 오게 된 거예요. 영적 깨달음을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헌신으로 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웨슬리 목사님이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됨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고 하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담인데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를 세울 때 오신 선교사님이 미국의 헨리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와 함께 부활절에 같이 제물포항으로 와서 이제 선교가 됐죠. 이때가 1885년입니다. 근데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제물포항에서 목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됐어요. 목포로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의 여정 속에서 군산 앞바다 근처에서 일본 배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타신 이 배가 2분 만에 침몰합니다. 그때 구조선 있잖아요. 구조선에 사람들이 몇 명 타잖아요. 타는데
아마도 외국인이고 선교사고 그러니까는 먼저 태웠겠죠. 선교사님 먼저 타세요. 탔겠죠. 타고 딱 보니까 10여 세 된 소녀 아이가 못 타고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그때 아펜젤러 목사님이 나는 내리고 그 아이를 태워라. 그래서 아펜젤러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대조가 되죠. 어거스틴은 그 안에 믿음에 있는지 확인을 못한 채 확신만 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생활하던 선교사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 올더스켓 안에서 내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내 안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은 첫 번째로 나의 회심이에요. 개인의 회심.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삶의 거룩성으로 나타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기쁨과 행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요, 오늘 니고데모도 웨슬리 목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를요, 요즘 현대식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는요 완전히 난 사람이에요. 재벌집 아들의 대학 교수의 국회의원입니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인생이 무기력한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듭남이라는 아노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노센이라는 헬라어에는 두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다시라는 뉘앙스예요. 다시 태어나다예요. 두 번째 뉘앙스는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태어나다 중생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로 이해를 했냐면 전자로 이해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이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을까?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는요, 돈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인생은 목마른 거예요. 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덧대려 온 거예요. 덧대려. 붙이려고 온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내 형편, 이 형편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덧대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하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형편 속에서 예수님 덧붙여서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은 이 땅의 것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삶이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롭게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얘기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적 체험을 얘기하는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 안에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이 웨슬리 회심 주간에 내 안에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왜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창피해서. 왜 창피해요? 나는 세상적으로 돈 있고 지식 있고 권력 있고 저 중앙 정치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요, 비유하자면은 우리 연천 저 삼곤리 휴전선 아래에서 목수야, 목수. 그리고 친구들이라고는 다 죄인들밖에 없어. 죄인들의 친구, 알코올 중독자 막 이런 노숙자들과 친구야. 그러니 낮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으로 찾아가는 내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기득권 위에 덧붙이려고 왔던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덧붙이려 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내 삶에 덧붙이려고 그래. 내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덧붙여가려고 그래.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덧붙이려 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라.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이전에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선교사도 하고 목사도 했지만 정작 그 안에 믿음의 확인이 없으니까 인생이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심겨지니까 그 회심 사건을 통하여 생명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광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구원이 내 삶을 생기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이 세워지셔서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셔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부흥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